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모태 신앙이신 분들이나 어떤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이제 길로 빠지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많이 이제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빠지게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일단은 조금 점검을 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아야겠죠.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를 하면 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독교인인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이제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를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이제 강의를 제가 소개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신 부분인데, 종교개혁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개혁을 이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핵심적인 종교개혁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도 이랬구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신앙교육도 탄탄하게 받고 신앙생활을 나름 이제 해 오신 거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웨슬리 선생,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네. 그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입니다. 정작 웨슬리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뒤에 진정한 회심의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경건 생활도 많이 하신 이런 종교 개혁가 출신인 분들도 원래는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으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요, 대학교를 카톨릭 배경에 이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카톨릭에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미사도 한번 드려봤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이제 수업도 이제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카톨릭과 어떤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카톨릭은 뭘까, 기독교는 뭘까 할 때 뭔지는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일단은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종교를 믿지만 사실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뭔가 화석화된 어떤 교리 가운데 우리가 갇혀가지고 그 교리를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이신칭의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인 거죠. 신약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그 어떤 명제만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배경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이신칭의를 외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형식화된 거, 뭔가 규칙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고행하는 거 아니라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게 수없이 들었던 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그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착해봤자 뭐 얼마나 착하겠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무슨 조공같이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시작으로 이제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면은 이런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언니, 제가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너무 필요한데 제발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내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안 가운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는 누군가한테 자꾸 듣는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교회 속에서 목사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알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짧게나마 핵심을 추려서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